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의 작용, 힘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신자가 되는 그 원인이 힘,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한 사람이 전과 다른 사고 체계와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힘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보겠단 말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는 그 개인의, 그 사람의 신념과 의지와 결단에 따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 근간의 힘의 작용은 성령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 밑으로 내려가면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밝히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제3의 육격이신 성령이세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아주 독특하고 주된 역할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증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법정의 판결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활동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이 증거를 제시하는 여러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분별해내어 판결하는 형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찾아가 변호를 부탁했던 대상은 직업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피고를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격자 혹은 증인이 증언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고소된 사람과 그 증인이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보고 관계를 통해 그를 알았던 사람의 증언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법률에 대해 직업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보다 가까운 친구가 더 신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언의 힘이 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이처럼 보혜사란 오래전부터 그를 잘 알고 지냈던 친구나 혈통적으로나 법적 관계를 지닌 자로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 대한 그의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효력을 지닌 자, 효력을 지닌 증언자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성령을 보혜사라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래전부터 어떤 자를 관계하고 그를 보고 그를 잘 알아서 그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효력을 지닌 그에 대한 증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증언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기 위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 즉 탄생서부터 죽음과 부활,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항상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와 뗄 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성령이 그녀를 덮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위로부터 그녀에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잉태서부터, 생애 시작부터 성령은 예수를 덮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는 성령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사역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 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예수의 모든 것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보혜사가 맞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철저히 예수의 보혜사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고 성령 외에 그 누구도 예수를 이렇게 잘 알고 증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를 위한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혜사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를 증언하실까요? 그들의 정체는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신 너희 곧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에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6절에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외에 다른 보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시죠. 이제 곧 오실 보혜사 성령 외에 현재 있는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증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는 현재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진실, 어떤 진리를 증언하는 보혜사였는데 14장 초반부터 얘기하셨던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내가 현재까지는 보혜사였는데 그래서 어떤 진실, 진리를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는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증언한 그 진실, 그 진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혜사하셨던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증언하신 그 진실, 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계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과 행적과 모든 사역들을 통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증언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자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혜사이신 예수가 증언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또한 예수와 같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 외에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외에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시고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실 또 다른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 또한 어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증언하신 그 진리, 그 사실, 아버지의 그 궁극적인 계시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증언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가 증언하셨고 예수의 뜻을 성령이 증언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뜻은 다 통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일치되고 하나예요.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는 성부의 그 뜻을 받들여 우리 또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5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그는 나의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16장 17절에서 11절.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친히 이 보혜사 역할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보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것만을 말했던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예수의 것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성령의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뜻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성령께 받거나 성령만의 독특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즉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유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러하게 그는 새로운 계시나 어떤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아요. 성령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음성, 환상, 특별한 계시와 같은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범주 안에서 성경의 뜻을 더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각각의 영혼들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밝히시는 것은, 그 성령이 밝히시는 것은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더 증진시키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옆집 사는 철수와 결혼하라. 그 이 사업은 성공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내년에 큰 복들이 올 것이다. 심지어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사랑한다 하는 성령의 뜻을, 어떤 성경의 뜻을 역행하는 어떤 것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밝히시는 그 대상이 되는 시인자가 성령이 밝히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아 그의 본유적 영광에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신자 안에서 계시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성육신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인간의 신념과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면,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는 분명히 성령이 친히 밝히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행적들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을, 의미를 깨달아 감미롭게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아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그 절차는 피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자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곧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진노에서 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며, 즉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에 대한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을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내용의 계시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육체의 건강이나 현실의 여러 문제가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도 영적인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이 문제에 끼어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여 구원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시입니다. 나아가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탐복하고 그 일을 성취하신 아들을 믿는 자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라는 계시를 온전히 확신하여 아들 예수를 온 마음 다해 붙들고 그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 토대가 되는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걸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과 행적과 죽음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궁극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성부와 성자의 뜻, 그 진실과 진리를 각각의 영혼들에게 친히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의 내용으로 알리심으로 그 영혼들 안에 어떤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의 작용, 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자 했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신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이 역사적 사람들의 이 신앙으로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신념과 결단으로 되어진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의 견해와 정신에 방금 언급한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진실, 그 진리를 기존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사고 체계와 견해를 산산히 부수시고 그의 내면 중심에, 그의 견해와 정신에 이 계시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믿지 못했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고, 미쳤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By the Holy Spirit 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거기에 더 확고부동하게 어떤 강력한 자격이 붙어져 있어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실 텐데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의 힘이 약화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의 믿음이 참이라면 그 안에 성령은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그의 내면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면 어떤 열매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변적인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밝히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그 정도가 아닐 것이 뻔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고 와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그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를 따르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 결과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이러한 열매가 증대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확신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이 내주하셔서 활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한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랐던 예수께서 당국자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직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혼돈이었어요. 어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할 수 있을까? 왜 주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당신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살해당하셔야만 했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껏 따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가? 혼돈과 충격이었습니다. 이 혼돈과 충격은 그들 자신도 예수처럼 당국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신 직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기에 또 그 시각에 당국자들이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살기가 등등한 바로 그때 성전에 모두 다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성령이 밝히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부가 전해주고자 했던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그 상황에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담대함이었어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국자들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라고 하면서 용맹스러움을 떨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두려움에서 용기 있게 만든 그 근원의 힘이 뭘까요? 그전에도 예수를 보고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각에 예수가 자기와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거침없이 예수에 대해서 확신해서 그 확신은 살기 등등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권력 앞에서도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확신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가 보혜사이신 성령, 예수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약속대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사고 체계와 견해와 정신 모두는 성령이 증언하시고 밝히시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었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 던질 정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었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이런 확신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부터 봤어요? 이 14장 12절이잖아요.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한 이유부터 쭉 내어지는 설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맞물려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두 번이나 진실로. 이거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영구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영원히 너의 안에 거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야. 나를 증언할 거야. 예,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있는 신자들의 삶,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 성령은 세상의 여러 유혹과 위험들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 자신의 직장과 사업에 손해가 오고 물질적인 피해가 뒤따른다고 할 때,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들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증언과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기필코 신자는 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로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 그의 영화로움을 알아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주된 역할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그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는 불신자라는 것이죠. 그를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에 열매가 없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자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를 확신할 수도 없고 심지어 신앙 이후에도,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어떤 중압감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경우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에 어떤 지장을 입을 수 있다라는 위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큰 중압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주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평탄한 삶이 있을 때만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언제나 어디서나 비바람이 불건 창수가 불건 일어나건 주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힘든 어떤 중압감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 앞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알기 위한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나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이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두 성령과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올바른 판단력과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령이에요. 왜요? 그가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이 사실을 밝히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힘이 성 안에 있는 정치, 경제 외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끄는 것 같은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비교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술 취한 상태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국에서 100년 전에 목회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왕립 의사였었어요. 그리고 회심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이다. 어떤 양리학 책이건 알코올 부분을 찾아봐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술이죠.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력,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최고의 상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술은 그것을 저하시킨다. 그것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와 정반대다.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는 흥분제 항목에 집어넣겠다. 나는. 그분은 바로 거기 속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 지성, 마음, 의지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절제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분별력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시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신자의 감정을 더욱 거룩한 것에 자극합니다. 거룩한 것에 자극하죠. 신자의 의지와 성향을 살아있게 하고 역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더욱 신자답게 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그렇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사주의 쪽에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매우 비이성적인 상태로 설명합니다.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들어가 이상한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비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이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이성을 기초로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인지하는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밝은 이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런 진정한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영원한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아나는 지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력으로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 중압감이 있죠. 육체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손해가 뒤따를 것이 뻔히 보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요. 이런 중압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목배임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미쳤습니까? 그 길을 가게. 그런데 성령은 그에게 올바른 이성, 참된 이성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이 성경의 모든 계시를 밝히 알게 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참된 이성과 올바른 이성의 결정이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됩니다. 진정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어떤 진실성을 알고 있는 지력이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술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그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정하고 영유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죄를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감각이 상실되고 죄와 부패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며 삽니다. 갈팡질팡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주저앉아 버리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께서 무엇인가 해주지 않으면 결코 시작할 수도, 그 과정을 이끌 수도, 끝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념이나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추가해야 돼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고 그를 기뻐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존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연약하게 짝이 없고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모자란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좀 도와주셔서 올바른 이성과 함께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뜻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투쟁이 없죠. 되는 대로 살아가고 되는 대로 신앙하고 삶의 여건에 따라 따르든 말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보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인간 스스로에게 너희를 스스로 이것을 한번 깨달아 봐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너희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거라. 너희 스스로 한번 거룩해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나 스스로의 득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온 우주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존재하게 된 모든 논리와 똑같아요. 온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물리학도가 몇 명인데 그 물리학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모호한 결정을 해요. 어떤 신적인 어떤 초월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물리학자들이 천체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고 창조 모습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온 우주의 모든 행성과 자연의 흐름과 인류의 역사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 성령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 없다면 그 인간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몸뚱아리는 교회 맨날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버젓이 종교적인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서 와우! 하면서 놀랄 수도 없고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계속해서 외쳐요.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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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냐, 돌았냐. 성령이 해주시는 것, 성령께 온전히 의존,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급격히 큰 차이가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열심과 도를 향한 열망에 의해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열정과 열망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하죠. 기독교는 철저히 의존적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의존적인 사람들만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로 타고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질이 기독교 신앙의 여부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가 자란 환경이 그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과학적이지 않은 논리죠.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이 의존적인 사람도 있고 독립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학위와 배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는 신앙을 갖고 누구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똑같은 집안의 환경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아주 거룩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성질 또는 그의 지혜나 의지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단 1%도 기여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것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어떻게 해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성질, 성향, 타고난 어떤 것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타고난 게 이 모양이에요. 나는 매우 내성적이라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헌신과 순종은 내 타고난 특질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큰 오류예요.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또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반하나님적 사고가 팽배하고 하나님도 일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살아가던 완전 불가능한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어떤 표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하게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닌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중압감에 눌려있는 분들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타고난 것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분들도, 난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신자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고 현 시점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그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성령을 구합시다. 지금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이 신앙의 영역을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해서 매일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얻어겠던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교회 예수의 몸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지속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기울어져서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요.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슬퍼하고 성령 그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